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이래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주말을 보냈습니다. 세신 글로벌 사랑 나눔 바자회를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하다가 그저께 금토일에 아주 성황리에 우리가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운집을 해서 길이 막히고 막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세신바자회는 우리만 뜨겁게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아주 그리워했다. 또 그런 많은 분들이 매대에 가셔서 국수 사면서 밥 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열려고 하는데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을 텐데 어떻게 밥을 먹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현장에서 먹는 것보다는 포장해서 사가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다. 그런 짐작을 했는데 우리의 짐작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현장에서 서로 먹고 나누고 인사하고 하는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4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염려도 많았습니까? 모두가 다 직장생활 시작했고 그동안 4년 동안 몸도 많이 약해지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다 일꾼들을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응답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지역 구민들의 마음도 잘 열어주셔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귀한 천국잔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진짜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일일이 다 열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텐트 치고 전기, 설비 연결 다 하시고 또 그거 밤에 어떻게 문제 생길까 봐 밤새 불침번도 쓰셨어요. 2시간씩 정해서 나오셔서 그걸 하시고 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한 달여 전부터 음식을 다듬고 준비하고 더 맛있는 그 품목을 만들어내겠다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그러면서 최상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세계의 아프고 연약한 이들 또 민족의 아픔인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옆에 가서 팔아주기도 하고 그런 수고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바자회 때도 나와서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우리 농촌교회에서 올라온 딸기잼 얼마나 잘 팔았는지 몰라요. 그 뭐 한 100여 개 왔는데 다 완판시켰어요. 애들이 사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 수고, 땀방울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고 새신교회가 코로나를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일에 귀중한 이정표를 만들었다.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양천구의 공복들, 그러니까 구청장, 국회의원, 또 양천복지재단, 양천문화재단 등의 수많은 일꾼들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대단히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고백 삼아 들려주셨는데 제 마음하고도 합치돼서 굉장히 여운이 남습니다. 목사님, 이 바자회를 보니까 새신교회와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한편의 예배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 그분이 예수 믿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자회를 하면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역 주민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이번 바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밝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는 거기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외부인은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바자회 그게 예배 같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의 고백의 차원을 넘어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분은 너무 이게 멋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이 힘겨운 거를 설거지 하느라고 애쓰고 또
음식 만드느라고 또 불 앞에서 조리해야 되고 뭐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걸 왜 또 하는 걸까?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왜 또 할까?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걸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부모님의 마음이 스며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이 좀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초대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힘겨운 수고를 넉넉하게 감당하고 기쁘게 감당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성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자녀로 인해서 마음 쓰고 애쓰고 고난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특별히 이 아버지는 그 자녀,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겠습니까? 근데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한 아들, 또 자기들을 가지고 토로하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도 이제 부모들이 되어가고 또 앞으로도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한 온전한 부모님이 되는 비결도 배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귀신 들린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상을 보면 간질, 뇌전증 환자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런 특정한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귀신이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대로 멋있게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놓으셨는데 거기를 중간에 누군가가 못하게 방해하고 들어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귀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픈 삶을 묘사하는 아버지의 탄식이 몇 군데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인간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이 작용하니까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꾸러지면 하늘 대신에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땅에 이때 땅을 바라보되 그의 삶이 거품을 품고 이를 갈고 이거 전부 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파리해지는지라. 하나님 주신 온전한 혈색을 갖지 못하고 병색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자녀를 귀신이 그 삶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물에도 던져보고 불에도 던져보고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온갖 시도를 다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혹은 우리들의 자녀 또 손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 박해 한복판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건면한 적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귀신이 들려서 하늘을 쳐다보는 대신에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땅바닥에 무슨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 것이 없나, 무슨 눈먼 돈이 없나 그렇게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건강한 혈색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혈색 대신에 세상의 요구를 쫓아가다 보니 피곤하고 지치고 한 그 창백한 모습,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연약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도전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지금 여기에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또 영적으로 든든한 모습, 또 웬만한 가정을 이루고 또 나름 직장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죠. 감사한데 진짜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모든 유혹과 귀신의 책동을 다 이기고 지금 여기 와 있으시거든요. 물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승리하고 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뒤에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온갖 수단을 다 하고 또 온갖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하고 찾아다녔던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 이게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지키시려고 애쓴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 오늘날 부모님도 부모님의 능력이 실력이다. 실력도 부모님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되는데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을 평가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가 막 뒹굴고 뛰고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고 그 당시로는 용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보라고. 당신의 선생님들은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할 줄을 몰라요. 근데 또 증세를 설명해야 되고, 얼마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참 황당하고 그런 일입니까?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만해, 그 안 되는 병이야, 못 고치는 병이야.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선생님에게로 가요. 선생님, 제발 할 수만 있으시면 이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은 이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 믿어야 된다고? 나는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 아버지 당장 그러잖아요. 내가 믿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만 살릴 수 있다면 제가 믿으라면 믿고 뭐든 할게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세상 사람 다 포기해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인간답게 기르느라고 수고하신 부모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 오늘 저는 그게 바자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구슬땀 흘리면서 정말 그러지 않으셔도 되실 분들이 이거 사십시오 저거 사십시오 애걸하고 간청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삶의 기회,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그 바자회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번에 우리 이 교회 옆에 있는 그곳을 성전뜰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거기만 오면 성전뜰을 밟았다. 그렇게 규정하고 그 성전뜰을 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자. 이제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외부 내빈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는 성전뜰이 아니라 거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거기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구하는 이 장면이 이루어진 것이 어딘가 언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곳과 우리의 바자회의 공간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 3명,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좀 있게 하고 산 정상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구름이 온 산을 가득 채우는 속에 아주 신비스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 3명과 더불어서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다가 깨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는 이게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예수님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영원히 여기 사십시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마을로 들어가셔서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론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변하신 이 신비한 경험,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발견하고 엘리야를 발견하고 하늘의 영광을 발견한 그거는 아마 우리의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가 될 겁니다. 주일 예배, 또 매일 새벽마다 전개되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이런 모든 것들, 또 성경 공부하고 성도 거룩한 분들끼리 아주 우아하게 친교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비한 감정들끼리. 사실 그렇게만 살면 우리는 문제가 없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 우아하게 대화하고 욕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그러고 삽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막 불평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보면 사실 변화산의 경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란 거예요. 변화산만으로 끝나는 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변화산의 그 어마어마한 감동, 신비한 경험, 하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온 가슴 가득 안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는 그 부모를 만나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변화산과 산 아래의 경험이 합쳐지는 게 우리 기독교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전개한 바자회가 바로 산 아래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돈 벌고 자식 잘 키우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의 세계를 함께 누리도록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갖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변화산의 그 황홀한 체험, 우리가 배운 성경 말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삭힐 것이 아니고 마을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체험한 그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간절하게 애타게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 제자들이 그 관심을 주님께로 인도하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이 합해지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변화산에서의 영광된 체험과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온갖 치유의 그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변화산의 황홀함, 신비함,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그 감격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벅찬 그런 역사를 누리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신비함의 능력을 품고서 마을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 이런 삶도 있습니다 하는 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고민천지예요. 아픔천지예요. 외로워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울증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어서 창조된 인생이 그렇게 타락했을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 세상의 논리와 대세가 아니고 하늘의 기쁨과 진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부모의 마음으로 가지고 보면 저 지금 귀신 들린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건데, 거죽망 번듯한 건데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혈연관계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부모된 심정으로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존귀한 목적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상의 부모님, 세상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니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판단을 해서, 나에게 운이 좋아서, 기회가 닿아서 내가 만든 인간관계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자평해보지만, 의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고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 아이 하나만을 온전히 기르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들이 지금 실력이 없고 능력이 딸리고 몸은 쇠약했다 하더라도 존경의 마음을 품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도 믿음의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와 대세를 쫓아 이윤만을 쫓아다니는 그 불쌍한 인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마음, 전도의 열정, 부모된 그러한 심정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